말씀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대단히 어렵고 또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어떤 부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부부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남편은 아주 선비처럼 샌님이에요. 샌님인데 여자는 완전히 남자처럼 우락부락 해가지고 어떻게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목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갈 때에 그 부부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만 오시고 다른 분은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목사님 눈치챘어요. 뭔가 얘기할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 내외가 그 부부 교회 나온 지 몇 달 됐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아주 식사를 잘 차려놨어요. 잘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뭔가 얘기를 하던 중에 그 두 분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자기 남편이 부인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빽하더니 이 치는 이제 목사님 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뭐라냐, 목사님 왜요? 저 양반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양반요 어느 지역에 깡패 두목했어요. 목사님 놀랐어요. 깡패 두목이래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 치는 지도 소매치기 두목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 남편이 깡패 두목이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골방 샌님처럼 생겨가지고 그 우락부락한 덩치들 있는 깡패들 세계에 두목을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무개 선생님, 제가 두 분의 사생활 지난 과거를 알자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에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깡패 두목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진짜 깡패 두목이었대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아무개 쫙 들먹이면서 걔들요 제 말이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듣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깡패로 싸움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뭔 얘기를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 깡패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제 계급이 올라간다면 좀 이상하지만 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싸움이 붙으면은 그 상대방이 졌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야 끝이 난대.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스럽게 덩치 큰 사람에게 얻어맞고 부러지고 뭘 해도 나 죽기 전에는 니하고 싸움 안 끝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복을 하더라. 생명을 걸고 덤벼드는 데는 깡패 아니라 뭐라도 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착착 정리를 해가지고 올라간 게 그 지역의 깡패 두목이 됐대요. 이 생명을 건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업에, 어떤 일에, 어떤 뭘 가지고 생명을 건다. 나 죽어도 좋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명을 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하만이라는 아수에르 왕 때에 아주 총리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의 한 조그마한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왕에게 참소를 해가지고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내가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부를 진멸하라. 민족적으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올렸는데, 이 왕이 제대로 알아보고 결제를 내린 게 아니고, 법이 다른 놈, 내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 그 놈들은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도장빵 찍어서 결제를 내리고 그 공문을 전국 각도에다가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아니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온 민족 전체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 이제 지금은 뭐 텔레비전, 라디오 뭐 온갖 걸로 다 나가지만 옛날에는 그 방을 붙였대. 왕이 줘서 몇월 며칠 날 유대인들은 죽여라. 그래 놓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연락을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하게 생겼다. 왕후가 그게 뭔 소리요?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이 죽음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잠잠하게 되면은 네가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너도 망하고 내 집안도 망한다. 이 말을 에스더가 듣고 에이씨 기분 나쁘게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이 모르드게가 건면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뭐 친척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오빠뻘 되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왕에게 나아갔다. 이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때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을 양병하는 것은 전쟁이 날 때를 위해서 군인을 양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지가지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섬겨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꼭 쓰시고자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어 보신다. 이걸 꼭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 놓고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심어 놓고 거두는 걸 바라보고 심지 그거 안 바라보고 심는 것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달아보시는데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의 큰 고비인지 모릅니다. 그걸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됐다. 합격 증서를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걸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라의 절반까지 내가 주겠다. 생명을 걸고 나아갔더니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사건을 보면은 원수인 하만을 이기게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중심에 어떤 뜨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됐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하시지는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삼으면서 첫 번째로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버릴 때, 자기를 포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많은 거창하게 하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포기되어져야만이 진정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 못 버리는,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한. 왜 버리지 못하는가 하고 봤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봐서. 여러분, 죽을까 봐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 자기를 포기하고 나면은 죽음은 초월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할까 하고 봤더니 지금까지 모든 쌓아 놓았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돈, 지위, 명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질까 봐서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함께 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자기를 못 버리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인간에게 무시당할까 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고 엄청난 비극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나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올 텐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떨고 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인생 때문에 무너질까봐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까봐 이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다가 버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더라. 내가 이걸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버릴 줄 아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에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게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면은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데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아니하고 딴 것이 눈앞에 가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더라. 그 우리의 눈앞에 뭐가 있죠? 우리의 눈. 베드로의 눈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파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파도를 딛고 가다가 베드로의 눈앞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파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빠져들어가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죽음은 자기를 포기할 때에 나오는 현상이고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천국이 밝히 보이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고 보면은 민족의 흥망을 걸거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과 형제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와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 믿으라고 몇 번 권하다가 안 되니까 집어치워.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핑계대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언제든지 돌아올 거야. 그렇게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걸머지심은 모든 인류를 짊어지심. 예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짓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버지의 뜻을 찾았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왜 나는 내 생명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할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생명을 걸게 되니까 도저히 깡패 두목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두목의 자리에 올라갔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지위와 욕망과 어떤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금식 기도한 후에 나오더라. 기도 후에. 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생명을 바치는 금식 기도 그냥 한 끼 안 먹었다. 지난 주간에 하루가 얼마인가 금식을 하면서 간을 집어넣고 어쩌고 하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 에스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죽인다 그러면 죽일 것이고 살린다 그러면 살겠지만은 그 죽고 사는 것도 왕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좋고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을 믿어지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야, 빌라도가요, 몰라서 그랬는지 간땡이가 부어도 엄청 부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앞에 지금 빌라도가 재판한답시고 재판자리에 앉아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아이고 빌라도 그게 빌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네가 아무리 뭐 총도가 아니라 별놈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네가 아무리 날 때도 소용없어. 내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쌓여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오늘이라도 굴러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은 집사님 참새가 2000년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쳐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저거 한 마리도 떨어져 죽지 않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날아다녔던 새를 쳐다보고 야 너는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어라 그랬으면 그 새는 지금 어딘지 살아있으리라고 믿어져요? 아멘. 아니 목사님 말이 그렇지 참새 새끼가 2000년 살아요?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 아무리 크고 적고 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싹의 안에 쌓여 있는 존재다. 그래서 금식기도 후에 나아갔다는 말씀을 잘 보세요. 금식은 우리가 모든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생명 하나님께 주께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리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더라.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죽음 그 자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집사님 저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좀 투사돼요. 이걸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생명은 주님의 장중에 있다. 이것만 꼭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죽음 걱정 안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